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을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주님께 찬양을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러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고 결혼 생활에 들어가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이고 또 인생의 어떤 일보다도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결혼이라는 이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유익과 또 행복과 안정과 번성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 인내와 희생과 헌신과 책임을 배우게 하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통한 가장 큰 유익은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앞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교회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밀하게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음행을 용인해서도 안 되고 또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서도 안 되고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더럽히고 또 어떤 그런 위험스러운 곳으로 갈 생각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절단에 맡겨져서 보내진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했던 그 질문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혼과 또 이런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금욕주의자들, 즉 다시 말하면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헬라 중심 도시이고 그 헬라의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는 그런 헬라의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게 된다면 두 가지 패턴, 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방임과 방종과 방탕입니다. 자신들이 성령과 구원에 대한 그런 체험들을 강조하면서 나는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육체는 어떻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함부로 써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몸으로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5장과 6장에서는 먼저 이런 방종과 또 방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먼저 미리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중에서도 잘하지 않는 그러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어찌 그런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그렇게 육체를 방탕하게 사용하느냐라고 그렇게 바울은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금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선한데 반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와의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또 육체가 필요한 부분들을 원활히 이렇게 공급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그 금욕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부 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큰 혼란이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금욕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방탕을 허용하지도 않지만 또 금욕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부 생활은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합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음행을 피하는 장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 결혼하라라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뿐이지 결혼은 단순한 음행 그런 제어 장치만은 아닙니다. 결혼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해서 성적으로 방탕해지지도 말고 성적으로 안전하게 잘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라는 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빚입니다.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빚을 갚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원래 어떤 관계입니까? 단순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하기 이전에 부부는 근본적으로 계약의 관계입니다. 계약, 언약에 기초한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고갈되고 또 감정만으로, 내 감정의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을 때조차도 부부는 이 언약을 붙들고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는 이 계약 관계처럼 빚을 지면 내가 의무적으로 그 빚을 갚아 나가야 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무 안에는 참아주는 것과 수고하는 것과 섬기는 것과 책임지는 것과 필요를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그 안에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각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그렇게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무를 다하고 또 가족 공동체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말 깨어지고 소원해진 그 모든 것에 내가 책임의 의무를 다해서 다시 그 모든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정말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하나님 어떤 그런 세속적인 생각과 하나님 세속적인 그런 문화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떤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이 당연히 따라갔었던 그 모든 아버지여 그런 문화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배격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어떻게 세워갈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기초 위에서 정말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하나 된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으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결혼 생활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까지 정말 주님의 그 관계가 우선으로 설정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떤 것도 우리가 매이지 않으나 그러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복음 전도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비대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대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선교지마다 또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비대면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모든 우리 복음 전도와 또 세계 선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